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약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2018년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2019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1년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들을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또 한 해, 또 한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참으로 은혜요, 자비의 선물인 것입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새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무슨 소원을 갖고 싶으십니까?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만일 저에게 새해 계획이 무엇이냐, 새해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버티어야 합니다.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저 꿋꿋이 버티어내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버티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버겁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몇십 년을 일해도 집 한 채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제하고 하지만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세우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아가지만 늘 부족할까에 태우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세운 예산이 미달이 되기라도 하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상황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저에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계획 세우기를 잘하고 누구보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를 잘하는 어떤 의미에서 계획 세우기의 달인이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할 사람 역시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왜 새해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새해에도 그저 가지고 있는 재원과 조직과 사람들을 가지고 버티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또 한 해를 버티어내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의 기초에 볼 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선 무엇보다도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다음에 기록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만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예배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자연적이요 물리적이요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요. 다른 하나는 영적이요 천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거듭남,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우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예배는 주일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 예배나 부활 예배나 맥주감사 예배나 추수감사 예배는 지역교회 당회가 협의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예배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서 1년의 마지막 날에 연말과 연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요 피조물의 특권과 의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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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소리문답, 일문답을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호흡을 가지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지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우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인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장소에 한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엄중함,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진지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6날개를 가진 4생물들인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는 23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중생받지 못한, 즉 두 번째 탄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거듭남의 증표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분이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받은 신자라 할 때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생받았다 하면서, 신자라 하면서 내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조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목적하는 인도하심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사전적으로만 이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행위로만 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영혼 속에서 체화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예배의 장소인 교회에 예배의 시간인 오전과 오후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원론적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당을 떠나면 전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20, 30분 일찍 나와 미리미리 성도와 교제하고 충분한 시간 전에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구비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며 설교할 설교자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준비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전적인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눈을 두지 못하고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결국 정성을 다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가 머물 참된 장소이며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더욱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저와 함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후에 이방 나라에서 유입된 각종 우상 종교와 여호와 유일신 종교를 혼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있을 만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방의 우상 신들과 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참되게 중생받은 신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예배는
국가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즉각적으로 이방의 우상 종교들을 과감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완전히 투신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순종했는데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참되고 명민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말고 내일 순종하지. 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순종하지. 아, 올해 말고 내년에 순종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다 가고 이제 365일 다 가고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간증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와 보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간증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가 계신 곳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자면 결코 생업을 내팽개쳤다거나 가정을 방치했다거나 재산을 다 팔아 기부하고 산으로 들로 들어가 돌을 닦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왔다가 물을 길러서 마시고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급한 복음을, 그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그는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와서 하루 세끼 먹고 마시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일을 수단과 방편 삼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수 이적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혹시 다행이다 노래 아시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멋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다행인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유함이 없는데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국면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단일한 하나의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업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며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금과 빛된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여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거나 하나님의 절대하신 능력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자체로 가장 웅변적인 복음 전도의 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부활하신 주일날만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미리 주일을 준비하여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고, 주일날 시간이 되면 미리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참된 복종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불신자와 불신사회의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음 전도의 행위가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받은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재직으로 임명된 그 직분의 막중함을 깨닫고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동맹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보일 마땅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에서 공적이며 보편적인 공동체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전력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7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3대 후원을 위해 지난 4, 5년 동안 열심히 헌신해 왔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신학후원회와 선교후원회를 조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계속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되게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예배당 공간과 설교를 전해줄 수 있는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누가 이들에게 설교하고, 누가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누가 이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이 막중한 사명, 신학교를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도우며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며 우리 올고든 교회가 받은 축복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키우고 훈련하는 일 역시 시대적 사명입니다. 점점 신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5.6대1, 6.1대1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던 신학대학원들이 지금은 1.1대1, 1.5대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가 되려 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 보이거든요.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신학과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일정 부분 따로 떼어서 계획성 있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덕 위의 도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화목해야 하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우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하고 인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고든 교회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는 이 모든 봉사의 일, 이 모든 섬김의 사업을 감당해야 할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교회에 목사가 있고 이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로 연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힘을 빼지 않고 힘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 함께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힘을 불어 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전사가 필요합니다. 군병이 필요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 수행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분의 발에 무릎을 꿇고 입맞추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일하는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까지 확장되게 하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늙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많이 봉사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28 청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365일 52주 12개월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